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함께 하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은혜의 밤 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보이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교회 처음 오는 분이 있습니다. 18년 동안 종교 없이 살다가 오늘 처음으로 친구가 교회에서 보자고 해가지고 교회 온 친구가 있습니다. 오늘 유정이 옆에 있는 친구가 아까 제가 만나니까 어떻게 왔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유정이 친구래요. 근데 본인은 종교란 걸 가져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오늘 교회 처음 왔는데 유정이가 교회에서 보자고 해서 왔대요. 근데 와, 이 시간에, 이 금요일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 기적 아닙니까? 그죠? 우리 잘 왔다 박수 한여. 하나님이 널 향한 무슨 특별한 뜻이 있으신갑다. 저녁에 이렇게 금요일날 저녁에 오는 게 참 힘든데 어쨌든 잘 왔고 저녁에 또 은혜 받았으면 좋겠네요. 은혜란 건 좋은 거야. 또 그리고 또 우리 많은 분들 중에 또 특별히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에? 화장실 가셨어요? 한동주 집사님 어머니가 또 서울에서 또 오셨어요. 우리 나중에 오시면 박수를 치면 또 시간이 애매하니까 박수 치고 나중에 박수 치다 해주세요. 자, 한여 박수. 그리고 또 우리 뒤에 계신 우리 다른 교회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많은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드리셨습니다. 배경의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예물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배경의 권사님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범사에 감사드리는 그 고백 가운데 우리 최지영 집사님을 위한 그런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감사의 고백이 계속해서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 최 집사님 만져주시고 회복해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오니 주여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연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많은 일들이 있죠, 그죠? 이제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대감, 또 가정의 어떤 분위기들 자체가 12월달 연말이 되어지면 뭔가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새생명 축제 이후로 딱 느껴지는 것이 우리 교회도 좀 분위기가 예전에도 좋았지만 더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뭔가 따뜻해지는 느낌, 더 좋아지는 느낌. 저 혼자만 느끼는 겁니까? 어쨌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아마 연말에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지 않을까. 아니면
또 새생명 축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어쨌든 연말이 되어지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또 바뀌어지는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연말이 되어지면 항상 우리가 또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게 뭐냐니까 바로 이웃을 돌아보는 시간들입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의 이웃들 중에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환경들이 주어지고 또 우리에게 또 그런 마음들이 생기죠. 물론 요즘에는 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 말씀도 맞아요. 나라의 정책이 잘 돼 있어서, 복지 정책이 잘 돼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웃들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왜냐?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복지가 아무리 좋아져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복지 정책으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어려움 없이 살아간다고 해도 계속해서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 없는가 살펴보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어떤 때에는 내가 무엇인가를 손해보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희생하는 것, 그것이 이웃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도 힘든데, 나도 요즘에 경제적으로 힘들고 마음적으로 힘든데 이웃 돌아볼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그 이웃 사랑의 실천을 미루죠. 내 형편이 좀 나아지면,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내가 할게 하고 그렇게 우리는 자꾸 미룹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의 그러한 생각이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러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바로 다비다입니다. 누구라고요? 다비다. 성경에서 다비다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여제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다비다가 제자라는 이 말은 12제자,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명이란 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는 당시에 초대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지칭할 때에 제자라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렇게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제자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12제자는 이미 제자라는 호칭을 안 썼죠. 뭐라고 불렀어요? 사도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세운 교회, 그리고 또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세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제자다. 사도들을 통해서 또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거죠. 어쨌든 다비다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성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다비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6절에 보니까 도르가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다비다의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당시 팔레스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상당수가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람어식 이름이 하나, 그리고 헬라식 이름 하나, 그래서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다비다도 마찬가지로 아람어식 이름이 다비다, 헬라식 이름이 도르가였던 거예요. 꼭 누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사울, 바울, 그것도 똑같은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이 다비다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야기한 그 이웃 사랑을 제대로 실천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36절에 보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 아니 그냥 선행과 구제를 하였다라가 아니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많다. 성경에서 심히 많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그렇게 이웃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선행하고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비다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는데 그녀의 이 섬김이 자신에게는 손해보는 일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결단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이 결코 다비다에게는 손해보는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시간 우리가 이 다비다의 이 섬김을 통해서 그가 어떤 은혜를 누렸는가, 정말 그가 섬겼던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그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놀라운 축복들을 받게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웃사랑의 유익은요, 이웃이 나의 선행과 구제를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다비다에게요, 여러분, 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우리 37절 한번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병들어 죽음에, 아멘. 자, 선행과 구제한 일에 최선을 다했던 다비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병에 걸렸는데 그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다비다가 죽었을 때 이웃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면 다비다의 죽음을 뭐라고 평가할까요? 제가 막 열심히 사역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잘 돌보고 정말 헌신적으로 선행을 행하고 구제를 막 하다가 갑자기 암이 와고 병이 와고 죽었어요. 너는 나의 죽음을 뭐라고 이야기하겠니? 안타깝다. 맞아요. 왜 웃어? 안타깝다. 안타깝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허무하다. 그렇게 이웃들을 잘 섬기고 그렇게 이웃들에게 뭐 하는 것들을 베풀면서 살았는데 저렇게 병에 걸려 허무하게 죽게 되니까 참 인생 허무하다, 안타깝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비다의 이웃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날에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남들한테 잘해줘도 소용없다, 착한 일 해봐 소용없다, 선한 일, 구제하는 일 말라 그렇게 힘들게 하면 어차피 그래가다 죽으면 끝나는 건데, 이웃사랑 실천 잘했으면 복받고 살아야지, 허무하게 병에나 걸리고 뭐하러 이웃한테 자신의 물질, 시간을 그렇게 투자하노,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결단 내리겠죠. 살아있을 때 남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더 투자하고 그리고 내가 더 누리고 나를 위해 더 즐기자. 요즘 사람들이 트렌드가 그런 거잖아요. 이웃을 돌아보자, 이웃을 위해 살자, 그게 아니라 내가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진행해버리는 거예요. 나의 엔조이를 위해서, 즐기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비다의 이 죽음을 보았을 때 그녀의 삶은 결코 허무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볼지 몰라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그 다비다의 삶이 결코 험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비다가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녀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다락방에 딱 뉘어놓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보냅니다. 누구한테 보내냐니까 근처에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제자들을 보내요. 제자들이 가가지고 베드로를 간청해가지고 모셔옵니다. 그들의 간청을 못 부리치고 베드로는 오죠. 와가지고 다비다의 시신이 있는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39절 한번 읽어봅시다. 3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멘. 자, 여러분, 이 장면 봐봐요. 좀 황당하지 않아요? 저는 이 장면 제일 처음에 그때 딱 봐도 황당했어요. 베드로가 다락방에 이제 올라갔는데 다비다의 시신을 보고 있는데 그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거기 있던 모든 가부들이 뭘 보여주느냐? 자기의 속옷을 보여주는 거예요. 별로 충격을 안 받네. 아니, 분위기를 생각해보라니까. 지금 다비다의 시신이 있고 베드로가 엄숙하게 딱 앉아있는데 갑자기 가부들이 여성분들이 갑자기 속옷을 막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속옷을 보여주고 겉옷을 막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베드로였으면 이렇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이러십니까? 나는 지금 이 다비다를 살리기 위해서 왔는데 왜 갑자기 속옷을 보여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 여인들의 행동을 이상히 보고 말리지 않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그녀들이 보여주는 그 옷들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그 다비다가 가부들의 겉옷과 속옷들을 다 만들어서 줬다라는 거예요. 그녀들이 입고 있는 속옷, 겉옷 다 누가 해줬다라는 거예요? 다비다가 해줬다는 거예요. 그 옷들을 본인들이 다 입고 있고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줌으로써 다비다가 이런 사람입니다. 다비다가 우리에게 이런 선행을 베풀었고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선한 사람을 살려달라고, 이웃사랑을 제대로 행했던 이를 살려달라고 베드로에게 그 마음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은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결코 그것을 잊지 않습니다. 뭐 한다고요?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베풀어 준 이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 아닙니까? 물론 아주 악한 사람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주 악한 사람도 그러진 않지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사랑을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그 사랑을 깨달을 때가 오는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요, 기억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돕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선행을 행하고 구제를 하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치기도 하겠죠.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이들이 베풀어준 그 사랑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지 않는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섬김은 결코 허무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결단코 표현하진 않지만, 지금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지만, 그 사랑을 받는 이들은 반드시 여러분의 섬김을 기억한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부들의 모습이요, 꼭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보여요. 무슨 말이냐? 물론 베드로에게 옷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지만 그 행동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뭔가 마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다비다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줬으니 이런 사람을 제발 살려달라, 그 마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대입한다면 어떤 겁니까? 나를 도와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선행을 이야기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 때 하나님,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선행을 행해줬어요. 나에게 이렇게 규제를 해줬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저렇게 선행을 해가고 저렇게 구제하는 일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다비다를 살려주세요 하는 그 말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의 섬김을 받는 이들이요,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신들이 받은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갚을 형편은 안 되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 기도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해 줄게. 솔직히 저는 참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그 도움에 대해서 갚아줄 형편이 안 되면 내가 기도라도 할게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어 줬을 때 듣게 되는 이야기이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분이 나에게 이런 많은 사랑을 베풀어 줬습니다. 하나님이 이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건요, 결코 험한 것이 아니에요. 결코 여러분에게 손해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웃 사랑을 실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야면 여러분은 귀한 기도의 동력자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나를 위해 한 명이라도 기도해 준다라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힘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진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된다는 것을 저는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아요. 물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는 하겠죠. 근데 기도를 해야 될 때 상한테 안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할까요? 절에 가가지고 비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디 정확한 절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 절의 기와장에 제 이름이 적혀져 있을 거예요. 물론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화이트가 다 벗겨져가 그냥 있겠지만,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지만 그 기도의 대상이 잘못됐잖아요. 저는요 영적으로 솔직히 참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참 부러웠던 친구들이 누구냐면 이 애들인 거예요. 누군가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큰 복이잖아요. 제발 좀 깨달아라. 부모가 너희들 위해 기도해 주고 있다는, 선생님들이 너희들 위해 기도해 줬다는 그 복인 거야. 저는 솔직히 교회를 다니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정말 부러웠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나는 외로운 사람이야.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은 없어. 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데 왜 나에게는 기도의 동력자가 없지. 막 그렇게 마음속으로 참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데 어떻게 위로해 주시느냐? 너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해드렸던 제 친구 어머니들, 혹이라 그때 제 전도사 사회 가고 있을 때 엉덩이 툭툭 치시면서, 아무도 없을 때 엉덩이 툭툭 치면서, 그때는 전도사라고 부르고 개인적으로 있을 때 혹이라 내 니 기도하고 있대 알제? 와, 근데 그 말이 얼마나 그리 눈물이 나는지. 그리고 또 그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회 가신 여전사님이 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다 본 여전사님이 있는데, 그 여전사님도 그런 거, 새벽마다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리고 지금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만나면 한 번씩 그러는 거예요.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그리고 사역하면서 만났던 많은 동력자들이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날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겁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겁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를 힘을 통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기도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의 기도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기도의 동력자가 있다라는 거, 그거는 너무나도 큰 복인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의 동력자를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신 이웃 사랑을 하면 귀한 기도의 동력자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비다가 그렇게 열심히 이웃을 위해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하였는데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험한 인생이다, 아니에요.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기도의 귀한 동력자들을 얻게 되는 큰 복을 누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뭡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다비다가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기도를 부탁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의 소식을 멀리서 듣고 자진해서 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나요? 여러분이 선행을 베풀고 구제 일을 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베풀어 준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아마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가 비참하게도 없겠죠. 물론 가족들, 나를 관계가 되는 사람들 외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가족들 중에서도요, 내가 가족들에게 선행을 베풀지 않고 가족들이 힘들 때 도와주지 않으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안 합니다. 물론 부모님은 아시겠지만 형제들은 그렇더라고요. 제가 만나본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일의 형제들이 있는데 에이 안 됩니다. 지만 생각하고 저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제가 봤어요. 진짜 실질적으로 경험했어요. 구제와 선행을 행하는 삶,
그 삶을 통해서 결국에는 귀한 기도의 동력자를 얻고 결국에는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복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언제나 선행과 구제로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이웃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데요. 다비다가 그런 선한 일과 구제의 일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녀는 다시 살아나게 되죠. 귀한 은혜를 입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2절입니다.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아멘. 자, 온 요파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물론 이 일은 다시 살아난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기적이 일어난 동기가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실천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삶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도 인정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웃들에게 선행과 구제를 전혀 베풀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닫아요. 하지만 우리가 선행과 구제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습들을 그들에게 보여준다면 어느 순간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무리 없이 그들은 받게 되어지죠. 저는 이번 새생명 축제도 그렇게 되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평소에 연락 안 하다가 갑자기 새생명 축제 하루 전날 전화 와가지고 우리 교회 온나? 했다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안 왔을 거예요. 니는 꼭 교회 그런 일 있을 때만 부르나? 그렇게 하고 안 왔겠죠. 근데 회사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또 세상들에게 회사 동료들한테 선행을 베풀지 않고 돕지도 않다가 갑자기 교회 가자고 하면 그때 또 절대 안 오겠죠. 아무리 상사라고 해도 마음에 안 들면 아마 안 올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도 많은 이들한테 이때까지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행했으니까 그들에게 교회를 가자고 할 때 63명, 64명이나 되는 분들이 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분들을 잘 섬겨주시다 보니까 이번에 오신 분들이요 반응이 좋아요. 저만 느끼는 겁니까? 반응이 좋아요. 제가요 월요일인가 화요일날 방문하신 분들한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의 참된 쉼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이제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리니까 답장이 오는데요.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 답장이 다 긍정적인 반응들인 거예요. 어떤 분은 어떤 게 문자가 오셨냐면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저는 그 권사님의 베프이면서 베프가 뭔지 아십니까? 베프 차 이름 아닙니다. 베스트 프렌드 최고의 친구. 저는 그 권사님의 베프이면서 직장 동료입니다 라고 하시면 문자를 주는데 뭐라고 하느냐, 주일 말씀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데 마음 도움이 되었고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문자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문자를요 저는 이때까지 그 새생명 축제나 뭐 이런 비슷한 전도 축제 하면서 이런 문자 처음 받아봤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문자 보냈는데 또 답장이 또 오는 거예요. 뭐라고 오느냐,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저한테 또 그런 안부까지 전하는 거예요. 감기 조심하세요. 야, 이렇게 흐뭇한 어떤 문자가 오는 게, 답장이 오는 게 참 저는 놀라웠어요. 그리고 들려지는 이야기들이 어떤 분들은 나갈 때 아무 기대도 안 하고 왔는데 참 그 어떤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은혜는 아니고 은혜라는 단어를 모르니까 의미 있는 어떤 좋은 것을 얻고 갑니다 라고 하시면서 꼭 전화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시고 그 노란 종이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제가 전화를 드리니까 정말 밝게 받아주시면서 제가 교회 한번 꼭 다시 오시면 좋겠네요 하니까 꼭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다시 그들의 발걸음이 교회로 옮겨지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일 가운데에 우리의 이웃 사랑이 이렇게나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들 앞에서 엉망으로 살았다면 그들은 교회조차도 오지 않았겠죠. 여러분들의 초대조차도 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여러분들의 태신자들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들을 돕는 일들을 많이 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이 자리에 앉게 되어지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고 구제하는 이 일은요, 결코 허무하게 끝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기도의 동역자를 얻게 되는 거고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겨울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또 누가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 아니면 경제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위해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줄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